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이죠.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말씀의 로고스의 개념을 당시의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곧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이 내적으로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광야의 소리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육신이 됐는데 그걸 밝히는 것이 빛이다. 그래서 빛.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을 예수님의 증언으로서, 증언자로서, 전도자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전도했고 또 예수님이 빌립을 와보라 이렇게 직접 부르시면서 빌립을 만났어요. 그럼 빌립은 자기의 그 동양 친구 아나니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을 전도자로 맡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1장에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그 2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죠?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갔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혼인 잔치의 하이라이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뢰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조용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인 거죠.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어떻게 좀 어머니에게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요한복음의 12장에 가서야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18장에 가서야 12장에 가서야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18장에서 예수님 체포하시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예, 그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된 사역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 예수님이 그러든 말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인들에게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기 2장 6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포도주는 떨어졌죠. 그런데 돌 항아리라고 얘기를 해요. 돌 항아리. 그냥 항아리가 아니에요. 진흙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결 예법을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 항아리였다. 돌로 만든 항아리, 물 항아리. 그 다음에 7개도 아니고 6개가 놓여 있었다.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셔요. 그러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종들이 그대로 뭐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마리아도 아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와 이 혼인잔치 집에는 아마 친척 관계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종들도 마리아를 잘 알고 있었고 마리아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돌로 만든 항아리에 6개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채워진 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넣었는데 그 물을 채우고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예. 이거를 보니까 9절에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렀어요. 예. 보니까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이 이 잔치의 이제 장이에요. 연회장. 이 연회장이 보니까 아까 먹었던 포도주의 맛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이 더 좋은 포도주. 야,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 가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그런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아까 6절에 사람의 정결례법에 따라서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에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였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잔치,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요. 이 첫 번째 포도 잔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불완전한 삶의 해결자로 오시는 예수님 먼저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뭔가 계획을 했더라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만 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대체됐던 것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놓여 있었던 이 돌 항아리,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생각했던 어떤 진흙 항아리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치유의 사건,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떤 정결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빠진 예배, 예수님이 빠진 헌금, 예수님이 빠진 봉헌, 아니 예수님이 빠진 헌신,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중요할까요? 신랑 신부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신랑 신부가 중요하죠. 야, 우리 결혼식 갔더니 빨리 밥이나 먹고 가자. 이거보다는 그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사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이러는 잔치가 더 잔치다운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없는 헌신,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생활, 이런 것들은 다 정결 예식이라 다름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깨러 오신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교회가 선 목적도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절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 이 사흘째 되는 날이 뭘까요?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일정에 보면 7일째 되는 날인데 안식구 첫날, 즉 부활의 날이에요. 사흘날, 사흘째, 바로 부활한 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이 첫 번째 혼인잔치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지난달 살펴봤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목적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며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